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다스리시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찬양. 생명과 구원 주께 속했네. 열망하 기뻐해 주 예수는 왕. 다 함께 찬양해. 다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는 우리 왕.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함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다스리시네 영광의 그날 준비하여라. 구원받은 성도 찬양하리. 사랑을 멸하신 주 예수.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의 왕.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함께 찬양.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함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해.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의 왕.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해, 다 함께 찬양해.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의 왕.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함께 찬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나의 저오늘을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숨이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 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소망,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한 번 더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자,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만이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옆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고 승리 되시고 방석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회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이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을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주님의 인대에 주님의 인대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인대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대에 주님의 인대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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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구하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였던 것들 주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진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이렇게 모여냄으로써 그 고해를 공로로도 덮어주시옵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여 성령의 물로 십자의 공로로 주여 고연의 공로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주여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환경과 여러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아버지 귀한 우리 지체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는 사람 머리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과 모든 막연 어려움들 주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분들이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저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 주님 보기 쉽지 않고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주님 바라고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언제부터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짓밟히고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었는지 주님 아버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능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악한 것들 틈탈 때마다 주님 저희들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악한 것들 틈탈 때 그리고 저희들 무너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눈으로 뚝뚝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변의 지체들이 죽어가고 내가 죽어가는 것들 모두 제 탓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양식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 먹고 제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생각과 주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주님 아버지 배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의 편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손 뻗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더욱더 은혜의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자리에서 선교하는 자리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다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새로운 또한 아버지 학기를 시작하고 또한 계획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 두시체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모든 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좀 이렇게 차차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죽일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쪼개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밭에 대해서 비유하시죠. 씨앗을 뿌리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딱딱한 자들은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또한 마음의 돌짝밭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뿌리가 조금 내리는 듯 하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의심하게 되어지고 또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을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좀 뿌리도 내리고 좀 이렇게 좀 자라는 듯 하는데 가시덤불이 좋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은 뿌려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죄와 상처와 내 삶의 과거의 모든 어떤 관계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자리 잡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딱딱한 마음과 가시덤불 혹은 돌짝밭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 가운데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품에 거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딴 길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한 이제 성경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무를 심으러 왔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으러 갔는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높이 자란 나무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이 나무가 몇 살인 것 같니?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몇 살일까? 근데 이제 나무가 좀 정말 크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은 다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럼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네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심은 이 나무는 저렇게 자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한 150살쯤 되면 와서 보면 이만큼 자라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쭉 뻗어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 어린 아이들은 알지 못했죠. 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나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 어린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어졌던 구약의 메시지와 그 모든 역사적 상황들 가운데에서 들었던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정치적인 상황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로마의 어떤 압박 가운데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좀 자유함과 독립을 원하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삶을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군사적 어떤 상황들에서 왕이 되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좀 아주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어떤 이 말씀들이, 이 비유의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사도직은 아니지만 회당 가운데서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요, 우리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회당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고 또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들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정권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빌붙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결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정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자다 라는 목에 어떻게 보면 탁 기부스를 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병든 자를 고쳐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회칠한 무덤, 막 너희들이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너희들의 속은 다 썩어 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다 갈아엎으시고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시고, 왜 장사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살려고 거기서 지금 이제 성전에서 돈 주고 바꾸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엉망으로 뒤덮여져 있는 회당을, 성전을 갈아엎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또한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도대체 마음의 밭이 어떻다는 거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마음의 밭이 어떻다라는 거야 라며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와 병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지? 근데 진짜 나 내일 출근하기 싫은데 나 진짜 주님,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좀 이렇게 막 행복하고 막 선물도 좀 빵빵 막 쏴주시고, 요즘 막 좀 뭐 이렇게, 그렇죠, 막 기프티콘 막 이런 거 막 좀 이렇게 좋은 만남도 좀 허락해 주시고, 예? 그래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막 별풍선 잘 모르는데 막 그게 막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막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가 막 별풍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는 진짜 너 그런 거 보냐고 막 서로 막 낄낄거리고 웃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내가 했다가 진짜 그런 거 모르시냐고 되게 아저씨 된 느낌 막 들었었는데, 안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아저씨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같아. 아무튼 막 뭘 쏴준다고 그러던데 막 쏴주고 막 우리들이 막 고마워요 끄덕여줘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직업이, 그리고 내 손에 돈이 막 명예가 막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멋있는 남자친구가, 뭐 내가 막 원하는 어떤 좋은 차, 좋은 집, 안정적인 뭐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 가운데에 기쁨이 임하는 것, 아픔이 있는 곳 가운데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불의한 것 가운데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비유로 자꾸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막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택하셨던 자들이 반응했어요. 부르심 가운데, 콜링 가운데 반응했고,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뭔지 도대체 귀와 눈이 닫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히려요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구원함이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제가 막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기도할 때 막 회개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간절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한 고등학교 좀 후반쯤 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흐름, 이 기독교적인 어떤 흐름상 가운데에 막 굉장히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 시대와, 그러면서 좀 너무나 왜곡되어져서 억눌렸던 심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강조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져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때는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겨져요. 왜냐? 우리 머리가 커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할 때가 있죠.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을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요, 18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우리 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비유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요, 다시 한번 이제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그 비유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이제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에 대한 해석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그래서 24절에 보면
천국은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렇다고 막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건 다 알잖아요. 뭐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막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내 마음이 혼돈스럽고 내 마음이 어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뭔가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걱정과 근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을 때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자랑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네, 깨어 있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찾아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막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에 막 확확 박힐 때가 있죠. 때로는 무슨 얘기인지 막 이렇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막 말씀이 잘 들리든 들리지 않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어제도 데일리워십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루어진 에피소드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또한 확인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원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원수 가운데 마음이 빼앗겼을 때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오히려 막 예민하게 굽니다. 작은 것에 막 상처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막 반응하면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막 표정들이 내 마음에 가라지가 막 엄청 많은데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희한하게 농부가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는데 농부는 그냥 두라고 얘기해요.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만약에 원수가 찾아왔대 그러면 원수를 막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그냥 뿌렸을 때 즉시 막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면 밀싹하고요. 이제 보리에 날 때 막 그 잡초가 나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보리인지 잡초인지 독보리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 자라면 추수 때쯤에 이제 거의 이제 좀 많이 자라면 이게 잡초인지 이제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뽑았다가는 이제 보리를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농부는 땅 주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냅둬. 곡식까지 다 그냥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다 구별이 될 거고 그때 내가 구별하여서 곡식을 취하고 가라지들은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얼굴 보세요. 가라지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즘 사무실에 오셔서 막 플라스틱 서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다들 아름답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정말 아름다워요 믿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청년들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생겼어요. 네, 저도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격하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때로는 막 신앙인으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막 누군가가 막 미칠 듯이 미울 수 있어요. 막 우리 교회에서 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 갖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개척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기본 이제 작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1년 사이에 많은 성도님들이 온 거예요. 근데 기존의 멤버와 새로 오신 분들이 막 섞이지도 못하고 막 가라지가 온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주님, 곡식들이 얼마 없고 가라지만 온 것 같습니다.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버려 두라고. 네가 뭘 하냐고.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고. 추수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질 건데 네가 지금 뭘 하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양육했다, 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서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가라지인지, 또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곡식이 되어지는 몸부림을 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곡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곡식이 되고자 하는 어떤 갈급함과 반응하는 마음이 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천국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요? 추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그렇다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나무가 자랐을지, 이 수백 년 동안 이 나무가 겪어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알고 바라보았을 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했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곡식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곡식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함께 누리며, 또한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위하여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라지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굳이 막 뽑지 말래요. 그렇다고 그것을 방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가라지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을 때 찾아온 그 악한 것이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자꾸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 시간들과, 또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압박과 취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속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가라지처럼 느껴지십니까? 뽑아버려야 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네, 뽑아야 될 땐 뽑아야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보아 나눌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추수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불살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일들이요,
힘든 거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을 수 있는 귀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돌파할 수 없는 연약함의 모습에서 조금씩 나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져서 그래,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때에 나를 곡식으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네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좀 같이 좀 찬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싱어팀에서 같이 좀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천국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의 그 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제자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당장 지금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 주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여 아버지 그 은혜들을 깨달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주님, 우리 연시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반응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에게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렵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옥포의 밭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간 되어지는 이 모든 외치는 기도의 소리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 내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밭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질 때에, 그래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는 삶을 경험할 때에 주님, 나의 역기능적인 삶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기능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참된 곡식, 참된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근육이 조금씩 탄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달라고,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든든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강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심겨진 그 시간, 주여 복음의 열매가 열매 맺어져서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 경험되어져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박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을 택하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대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진 자로서 또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이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에 열매 맺는 삶으로 또는 곡식의 삶으로 그리하여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참된 알곡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다시 주여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도전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인정함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그 모든 것을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8월 26일 청년교회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말씀 기도 모임, 청년교회 자매 모임, 청년교회 형제 모임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큐티 신청 안내입니다. 큐티 신청했던 거 지금 배송이 왔는데 분명히 말씀 들으시면서 나 이번 달 말씀 좀 듣고 싶다, 나 더 기도해야겠다 마음 드시는 분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 큐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나 김성민 총무님께 말씀해 주셔서 큐티책 꼭 받아가시고, 책 배부 전에는 2,000원인데 1,000원 차이가 아주 크니까요. 꼭 받아가셔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1회 친선 축구대회 안내가 있습니다. 1시는 9월 15일 토요일
12시에서 6시까지 있고요. 장소는 기장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친선 도모를 통해서 전도에 힘쓰고자 저희 순복음교회 축구 선교단이 주최를 하는데요. 이제 축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축구를 하면서 친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오셔서 자매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축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운동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9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광고 넘겨주실까요, 방송실? 다음 광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학기 그리고 하반기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다들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새벽 기도에 1명, 2명씩 지금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만약에 새벽 기도 오시게 되시면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국밥도 한번 하면서 새롭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제 2기 제자 훈련 광고입니다. 9월 8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부터 데일리 워십 시간에 제2회 제자 훈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1기 제자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번 제2기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제자의 삶이 어떤지 더 배워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저희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그리고 7월, 8월 생일자 분들 생일 축하 안내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 8월은 진짜 생일자 분들이 많은데요. 1청년 1순 윤희원 형제님 나와주시고 1청년 2순 최인석 선봉수 형제님 나와주시고 1청년 3순 김준호 형제님 1청년 5순 김호선 형제님 1청년 6순 김병찬 형제님 2청년 2순 이다연 자매님 문기혁 형제님, 이진아 자매님, 2청년 3순 나영인, 신수길, 이영민 형제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윤희원 형제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생일자 분들도 포함되고 지금 김성민 형제님이 저희 그 간식 위에서 내려가셨는데 사실 세례자 분들도 생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희원 형제님. 네,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좀 더 올바르게 믿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좀 기도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는 겁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막 이렇게 청년의 생일에서 받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참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은 생각을 안 해가지고 기도 제목은 이제 이게 예수님 생명이라고 이제 자주 말하는데 저희가 그냥 이것이 그냥 생명이 아주 실제적인 거더라고요. 내가 숨을 쉬고 내한테 피가 흐르고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이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 생명을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고 날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생명을 정말 살아가도록 그 생명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생일 지났고요. 저는 기도 제목은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그것보다 더 좀 무섭네요. 이거 지금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좀 더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좀 안 보여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안 보여도 더 기도하고 안 보여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앞에 7월, 8월 생일자분들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요. 각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각 영혼들이 예전에 이제 큐티 말씀 모임을 하면서 병찬 형제님께서 나눠주셨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폭탄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이석진 선교사님께서도 오셔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성령으로 잔이 차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계신 분들 기도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영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폭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기도의 불씨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7월 8월 생일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힘과 능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들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로 주님 아버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 주님 눌려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자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굳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 승리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예배에 마치는 그 모든 시간과 오늘 하루와 그리고 나머지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돌을 쌓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가시 덤불들을 주님 안에서 다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가 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청년분들 있다면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3부 예배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9월 2일 기도는 홍명훈 순장님께서, 헌신은 이청년 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9월 1일은 대표기도 유소영 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찬양팀 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잠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니 끄지 마시고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네, 그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좀 찬양팀 모여가지고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순장님들 그리고 순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잠깐 나왔거든요. 잠깐 10분 내지 15분 안에 이제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그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그 순장님들 그리고 순원 여러분들 잠깐만 좀 이제 여러분들의 순장님들과 순원 여러분 순원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임하고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쳤고요. 저희 그 어제 김혜민 자매님 결혼식이었죠. 근데 저희 이제 청년들 봉사해주신 분들이랑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20만 원을 이렇게 간식비로 지원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나가시면은 그 간식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순당 치킨 한 박스, 콜라 한 병씩 이렇게 들고 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양심껏 들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